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동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이와 브엘과 기럇여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중에서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하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붓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붓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명령에 붙이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죠.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 7족속 중에 6족속은 야 우리가 손을 잡자. 연합을 해서 대적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게 보여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아이 고성 점령했죠.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은 연합하지 않고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옷도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가죽 부대도 다 떨어진 거, 신발도 헤어진 거를 신고 가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속여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일쯤 지난 후에 이제 이게 발각이 됐어요. 우리가 속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속았다. 그리고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게 보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숨은 당신들 손에 있으니 이제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족장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기를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속았어도 살려줘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살아요. 사는데 어떤 신세가 되냐면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 종들이 있어요. 종들, 노예들이 있는데 종들의 종이에요. 비참하죠, 그죠? 종들의 종이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을 볼 때 이제 뭐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라는 게 뭡니까? 공부에 떠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분, 대단한 분인 거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하시고 좋은 분, 높으신 분인 거를 알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이었다, 족속이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막 수십 년 다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교회를 그냥 오래 다녀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은 문제가 많죠. 그죠? 아니 이 기브온 족속 말이죠. 진멸당할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하나님 앞에 까불면 다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 신 두려운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내 거룩한 외적인 어떤 걸 갖추는데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지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천국 가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교회를 좀 등한시 이렇게 듬성듬성 나와도 나는 그분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분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교회는 열심히 나와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교회 오면 중직자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나가서 하는 거 보면 일하는 거 보면 사기를 치고 세금 포탈하고 약자 괴롭히고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도 살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두려워하고 있나 우습게 여기진 않는가 너무 아니란 태도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모든 걸 다 걸고 생명을 구했다 그거예요. 누가? 기브온 족속이 종들의 종이 될지언정, 그죠? 종들의 종이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생명 말고 그거 말고 이 땅에서 잠시 없어질 생명 가지고 막 그냥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니, 온 세상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죽는다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네? 옛날에 그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냐면 49세인가 50도 안 돼서 죽었대요. 중국을 다 정복을 했는데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 어딘가에 불로초가 있다. 그래서 한국도 보내고 막 유럽도 보내고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켜와라. 그런데 불로초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로초가 있죠. 예수님이 불로초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이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영원한 생명 얻었을 텐데, 예? 황제는 됐을지 몰라도 50도 안 돼가지고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면 100년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잠시 후면 끝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명을 얻어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떤 불로초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고 있으면, 사귀고 있으면 나는 뭘 얻은 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다. 그러면 육체적 생명은 곧 끝나지만 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보해 놨다. 자, 그러면 오늘 죽어도 다 괜찮죠? 아유, 우리 믿음이 좋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다른 데 가면.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하고 자꾸 대화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보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뭐 오래 살려고 해도 100살 정도 되면 다 죽어요. 뭐 120살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죽게 돼 있는 그 생명은 우리가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전부를 다 해서 모든 걸 걸고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을 잘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인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영생도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막 재물을 그냥 막 안간힘을 써서 재물 모아가지고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막 잔뜩 재물을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편히 먹고 살겠다 하고 나 오늘부터 이제 쉰다. 자 누리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평생 쌓아놓은 그 재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죠? 이 비유는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비유가 아니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지만 네? 돈만 벌면 문제다 그거예요. 돈에만 눈이 멀면은 그 사람은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라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매 순간이 뭐예요? 매 순간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삶이 되는데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돈이 많이 벌게 해주셔서 창고를 짓고요. 제가 거기다 돈을 쌓아놓고 네?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말이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저는 안 들어준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원구원, 영원구원. 그걸 왜 기뻐하냐? 그 증거가 뭐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수님 믿도록 자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자녀 찾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아멘. 예수님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끼리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러면 하나님 더 이상 여기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한 영혼을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영혼을 만나도 예수님을 꼭 말하게 해주세요. 아멘. 한마디라도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기뻐하시니까. 아멘.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오늘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만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매일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말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고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럼 내가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럼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려면 기름값도 들고 차값도 들고 식사비도 들죠. 그럼 그건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죠. 왜요? 아이고 얘 봐라 세상에 내가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네. 열심히 하네. 필요한 거 뭐 있니? 내가 보니까 너 지금 기름값이 필요하구나. 내가 공급할게. 에? 건강이 필요하구나. 내가 건강 줄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 때문에 속썩이는 일 없게 내가 막아줄게. 네가 사업하고 있네.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창고를 짓고 여기다 돈을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한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허락하시겠지만 안타깝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교회 하나 더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꿈을 지금 갖고 있어. 그러면 교회 하나 또 하나 개척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예? 건물 하나 얻어야지. 목회자 성병해서 월급 줘야지. 예? 몇 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붙여줘야 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꿈을 꾸는데 이거 하려면 귀찮죠? 피곤하잖아요. 피곤해도 내가 요 마음을 딱 붙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바라기는 제가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해외 교회 하나 개척했으면 좋겠어. 해외는 이제 이 돈이 더 들어. 한 5배 더 들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내가 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나만 생각해, 나만. 지금 내 사정, 내가 힘든데요. 내 사업이 어떻고요. 그거는 네 사업이지.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하나님이 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얘한테 돈만 잔뜩 줬는데 얘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자기만 먹고 살고 남에게 뭐 좋은 일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물질을 주는 게 저주지. 그거는 안 줘야 되지. 안 줘야 얘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죠. 줘놓으면 딴짓 할 거니까 세상으로 갈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면 이분이 제일 기뻐하는 것, 그걸 위해서 뜻을 세우셔야 돼요.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실천하는 거를 분명히 약속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찢으셨냐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가는 주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느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데 소작인인데 밭을 갈다 보니까 땡그랑 소리가 났대요. 보니까 보물상자에 보물상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흔히 있던 일인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전쟁이 나면 보물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고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와서 찾는 거예요. 근데 피난 갔다가 죽었어. 그러면 땅 속에 보물이 임자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가 발견됐네요.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밭 주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싹 덮어두고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자기 걸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 아멘. 그것이 전부를 걸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매일 캐내야 된다. 나는 오늘도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세상 거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해야 돼. 예수님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도록 모든 순간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확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신전의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신전의식이 있어야 된다. 신전의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 있구나. 행동하고 말하는구나. 24절에 보면 이 기본 족속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당신들하고 싸웠다가는 우리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24절 말씀이에요. 그럼 이 기본 족속은 신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본 족속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다 그러면 심각한 게 병든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거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의 신명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건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 이거예요. 왜 죽이냐? 죄가 너무 꽉 차 있다. 죄로 꽉 물들어 있다. 그 사람들은 살려둘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가 가득 찼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근데 계속 죄가 자라나고 가득 찬 게 왜 그래요? 신전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죄가 쌓이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근데 뭐는 해, 우리는? 회개는 하잖아요, 회개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하고 싸웠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그 인간이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여기 가나안 7족속은 죄가 너무 가득히 물들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신전의식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져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멸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읽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젊고 잘생겼대요. 주인집 마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눈짓을 하더니 야 우리 동침하자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주인 장모님이 있는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막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신전의식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젊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보디발 장군 정도 되면 자기 부인은 미인이고 몸매가 끝내주겠죠. 그러면 그 젊은 요셉이 흔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전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신전의식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 말아요. 그냥. 세 번째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신전의식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이분을 내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신전의식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신전의식이 이제 결여되면 끝끝내 이제 지옥까지 갑니다. 같이 여기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내 본성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죄 짓는 걸 막아주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준다. 내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한 신실한 태도입니다. 자, 맹세를 했단 말이죠. 지금 기브온 족속이 사기를 쳤죠? 네. 사기를 쳐서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어요. 야, 니네가 사기를 쳤으니 이거는 없던 걸로 해야 된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이건 계약 파기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기를 당했어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사기를 당한 거를 뒤집어 엎었어요. 너네는 죽어야 돼.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속은 거니까 너네는 죽어야 하고 죽였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뭘 배울까요? 아, 하나님 앞에 맹세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구나.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속임을 당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사기를 당했어도 내가 지켜야지 하고 그렇게 결정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백성들이 그대로 배워요. 그러면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이거를 점검하셔서 행동해야 백성들도 그걸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가 보세요. 부모님이 하나님 두려워서 하는 행동 있죠. 그걸 하면 자녀가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워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고3생이에요. 네? 고3생 되면은 교회 권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야, 너 1년간 교회 쉬어라. 그리고 대학 간 다음에 그리고 와서 교회 가도 되지.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맞아. 그럴 것 같아. 나 대학 가서 열심히 다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교육이 될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대학이 더 중요한 게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 권사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네가 서울대 갔구나. 교회 1년 쉬더니 교회 서울대 갔구나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서울대 가는 게 더 기쁜 일이다라고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너 대학 떨어져도 돼. 재수하고 삼수하든지 서울대 안 가도 돼. 삼류대 가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너무 세속화가 되어 있고 물질주의가 세상 성공주의가 이게 신앙을 다 무너뜨리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와도 그러네. 교회 와도. 근데 대학 가면은 영영 하나님 떠나요. 아니 그렇게 배운 애들이 무슨 뭐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무조건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신앙 떠나죠. 그냥 세상 것만 따라가는 거지. 교회에 와서는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다 빼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한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 빼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복을 받고요. 그래야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먼저 정하면 세상 거는 그냥 하나님 얼마든지 주세요. 왜? 이 사람에게는 세상 축복을 아무리 줘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게 돼 있구나. 아, 뭐 마음대로 줘도 걱정이 없지 하나님이. 근데 조금 주면은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다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사랑할수록 안 줘야지. 어린아이에게 뭘 주면 사고 치는데 부모가 그걸 주는 부모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 거야?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 가슴 아프네, 줘야지, 이런 부모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난 너한테 안 줄 거야, 세상 건 안 줄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 걸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상 거를 마음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채우세요. 세상 게 올 겁니다. 근데 세상 게 와도 이제는 그 전에 세상 거를 생각하는 그거는 졸업을 한 상태예요. 세상 거가 와도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라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게 와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다 가져가셔요. 지금 나한테서 다 없어지고 남은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라.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런데 다시 회복시켜줬을 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와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비밀을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맹세는 말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맹세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맹세는 안 해야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자꾸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 맹세했으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거 물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을 우리가 그냥 무익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심판날에 이게 다 심판거리가 된다. 그게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저도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안 좋은 말 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말만 해. 그냥.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돼 있죠. 서원 기도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줬는데 그대로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엘리 제사장에게 젖을 뗀 후에 갖다가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는 한나에게 자식을 3명인가 많이 주셨어요. 그 아들을 바치고 나서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좀 위험한 기도인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서원 기도를 했으면은 지켜야 되고 지켰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이 몇 배가 와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쳐요? 정말 사무엘처럼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반드시 목사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키우고 때가 되면 얘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되게 할지 사업가가 되게 할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주로 무조건 자기 아들 목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정해 그거를. 그리고 신학교 가기 싫고 일반대 가고 싶다 그러는데 너는 신학교 가야 되라고 막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자기가 왜 하나님 되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데려가면 언제든 보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알아서 데려가시는 거고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네? 40 넘어 데려갈지 일찍 데려갈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 망치는 그런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원 기도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지켜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목숨 걸고 나는 목숨 걸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모범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와 내 집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세요. 잠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머리 잘 쓰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울 거 아는 게 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줍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는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 영적인 지혜를 새롭게 잘 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잘 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자기의 전부를 걸고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인데 모든 걸 걸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마음에 모시고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최선을 다해 지키는 신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